할렐루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3주가 됐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계시라고 믿고 또 이 힘든 시간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잘 승리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현장 예배에서 함께 만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다 봉독하지 않고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일날 이렇게 또 저녁에 또 비록 영상으로만 드리는 예배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국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마음을 분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잘 이기는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일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부족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성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년 동안 머물렀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을 떠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베델로 돌아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상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난 지 20여년이 됐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고향을 떠나면 타향이다. 그래서 또 새로운 곳이 고향이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참 이곳 이민 와서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내 조국 대한민국이 고향보다는 이곳이 고향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워낙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사실 한국은 이제 참 다르게 보여지고 이 미국이 내 고향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머물렀던 곳에서 떠나라고 한다 그러면 참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20년 동안 있었던 그 바담 하람을 떠나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이 야곱이 지금 이때의 나이가 97세라고 하는 나이입니다. 77세에 이거 바담 하람으로 이주 와서 20년을 살았고 그리고 9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참 97세에 떠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왜 이 바담 하람을 떠나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바담 하람은 영구적인 처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주신 땅이 아니다. 사실 야곱이 이 바담 하람으로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에서에게 잘못했던 것,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것,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잠깐 피신해 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서 결혼을 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도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피신을 왔던 것이지 이곳에 정착하려고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와서 피신했다가 결혼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할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20년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20년이 됐으니까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가 아니고 영구적인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담 아람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장소는 가나안 땅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내게 있는 땅,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을 내게 주었다. 내 자손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바담 아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기 위해서 육신의 조상들이 머물러 할 장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인생의 삶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인생의 삶의 중심을
직장을 잡든지 직장에다 잡고 아니면 취미에다 잡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꿈에다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의 중심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올인을 합니다. 직장생활, 휴가가 돼도 직장생활, 뭐 어디 가도 직장생활 이러면서 직장에 대해서 뭐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워커홀릭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일에 중심적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은퇴하게 되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것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삶의 중심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울증도 걸리기도 하고 잘못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선교센터라든지 또 선교단체에 중심을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중심은 그 선교센터나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센터나 선교단체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교의 목적을 갖기 위해서 모여진 단체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예수의 핏값으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교회, 작은 성전으로 만드신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처소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장소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지시함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 바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풍습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은 주인이 종에게 가정을 주고 뭐 일을 주고 또 어떤 재물을 주고 이런 모든 걸 다 있어 할지라도 마지막 떠날 때는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떠나야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4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31장 43절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죠. 딸도 자기 거고 그 딸이 낳은 자식도 자기 거고 그 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도 다 자기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야곱이 아무리 결혼해서 레아와 라헬도 결혼해서 11명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조차도 그리고 그 아내였던 라헬과 레알조차도 다 라반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혼자다. 그래서 너는 떠나려면 너 혼자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도 자식도 다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떠나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인도하여 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겠다. 꿈에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자기 길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가야 할 길을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처한 상황도 사실상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상처가, 사업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참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레미야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담 아람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좀 힘들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그리고 가정도, 직장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장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이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확신을 꼭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도를 하셨을까? 떠나라고 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잠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상황이 떠나게끔 하신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떠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떠나야 될 이유를 말씀했다면, 이제는 그 떠난 이유의 그 방법대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내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이 지금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부자가 됐다, 거부가 됐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적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다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장도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또 직장을 그만둬서 지금 집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전염병에 걸려서 아픈 자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을 낸다고 다 성공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성공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6년 만에 거부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년을 하나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의 자녀들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뺏기겠다고 자신들의 그 물질이 빼앗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야곱을 싫어하고 야곱을 떠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상황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바로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이 떠나야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떠나야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떠나야 되는 상황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야곱이 이 라반은 외삼촌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상황은 우리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본이 보면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떠나는 것이 옳을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20년 동안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한 그 받은 임금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얻은 것이거든요.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사실 야곱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양들,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얻어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라반이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그 아롱지고 얼룩진 그 양들은 다 따로 모아서 멀리 3일 정도 거리되는데 멀리 떨어지게 해놓고 그리고 다 흰색 그런 양만 모아놓고서는 태어나는 양들이 알러기가 졌거나 그 다음에 점이 있으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해 주셔서 그것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얻게 된 그 모든 상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얻었던 것을 본 그들의 그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이 얼마만큼 분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소유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부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광에 대한 부분이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 라반에게 갔었던 영광이 야곱에게로 가는 영광을 통해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다른 사람들이 갖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재물에 대한 걸 통해서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영광을 저렇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일했던 것뿐이 없습니다. 물론 땅에 살면서 때때로는 우리의 재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영광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 아니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영광은 잠깐이라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약한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 즉 보이지 않는 영광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야곱은 늘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나를 시기하고 어쩌면 나를 조롱하고 어쩌면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인다면 아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떠나게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는 역시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그를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서 떠나게 하시는 방법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방법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떠나게 하신다. 꿈을 통해서 떠나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꿈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이제 점점점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야곱의 잠속에 나타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첫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시대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꿈속에서 나타나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시대는 말씀이 완성되어진 단계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가끔 꿈속으로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모르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확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으로 통해서 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꿈속에 나타나는 역사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일어났던 그것은 거짓된 꿈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투명이 돼서 꿈속에 나타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꿈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것이 당연히 계시가 없었던 상황이고 성경으로 된 계시, 성경의 말씀이 확증되고 나타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꿈에 대한 것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불확실한 시대였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계시로 완성이 된 성경이 있으니까 믿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확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알기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하신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합니까? 너무 약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나의 손을 붙들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미 확증하셨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붙들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나의 믿음이 연약한 문제지 꿈이냐 아니냐 환상이냐 아니냐 어떤 은사를 통해서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더 확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느냐 그것은 내 삶 속에 역사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을 들었던 이 레아하고 라헬은 어떻게 답을 합니까?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꿈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는 이것을 떠나야 된다. 바다마람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을 했을 때에 자기의 두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신 뜻대로 하라고 반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을 지지하고 남편을 돕겠다고 남편과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에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인정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동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목회자로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했다면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가정에서 그걸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목회자의 길을 가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는 확신이 그 사명을 받은다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또 가정에서 특별히 아내 된 사람이 배우자 된 사람이 그것을 충분하게 동의를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에 있는 인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끔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내와 자식과 재물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어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인도해 주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참 야비한 사람이고 사기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가는 길도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몰래 떠났다라는 단어가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나오는데 20절, 21절, 22절 때 모습 보시면 도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도망가는 모습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연약한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는 이 야곱을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선택을 해서 야곱을 축복자로, 야곱을 장자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이루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야곱을 장자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왜 야곱을 안 올려놓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수단을 통해서 장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행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고향으로 보내겠다,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아니면 어떤 것 통해서 분명히 확증하실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야곱이 도망가고 난 후에 라반이 쫓아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그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었고 또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났고 이런 모든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했었던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그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고 행하지도 못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이끌으셨고 그를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베델에 완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야곱의 실수하는 것, 잘못한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 한번 사랑하시면 결정하시기로 사랑하기로 한번 결정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내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게 감사하고 또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있는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순종을 통해서 끌려가면서도 말을 못하는데 온유하고 온순한 자에게는요. 얼마만큼 그렇게 나타나는 형수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충분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습을 통해서 벌을 주실 수도 있고 그에게 책망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있는 그대로 받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고 가리라. 네가 있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상황이 참으로 불확실하고 참 불투명하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자녀는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주께 맡기고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교회에 두고 가정에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볼 때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방향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 분명히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 인도하시며 순종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세우고 행했던 불순종의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저희들도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그 유순한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이제 이 모든 일에 자유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저들이 고백하고 이제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빨리 진정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